성도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성도인데 내가 그동안 어떤 잘못된 점들을 좀 갖고 이 잘못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귀한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본문 17장에서 기도를 드리신 후 이어지는 18장에서 곧바로 붙잡히시고 또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 담긴 주님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에는 한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지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자신이 곧 잠시 후에 떠난 후에 남겨지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많다라는 특징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위한, 자신보다 제자들을 위한, 자신보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더욱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전부 다 주님의 기도문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1절부터 5절까지를 제외한 6절부터 26절까지 이 전부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평소보다 자주 그리고 빠르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더욱더 자주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대적들에게 잡히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곧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그 온갖 고난, 수모, 치욕들 그리고 죽음까지 이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떠난 후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장 32절과 33절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십자가를 기다리셨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장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끼셨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붙잡히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를 먼저 걱정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 아닙니다. 몹쓸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실 때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그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몹쓸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큰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게 될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미리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곧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남겨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후에 반드시 이 일을 후회할 것이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낙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 먼저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미리 선포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에 속한 기도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지실 이 십자가라는 커다란 고통과 위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서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게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 절망감,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어떤 죄책감, 자괴감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로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함을 힘입어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늘 한결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게 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본문 6절부터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6절에는 크게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이 세상과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게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그러니까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비난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었다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지요, 물리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세상에 마음껏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이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삶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내 삶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틀림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행했던 행동,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그 선택과 판단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귀한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늘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6절에서 이어지는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제자들은 적어도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가득한 제자들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꾸짖으실 정도로 그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잡히실 때 자기들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 두고 도망친 자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곧바로 그 믿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말씀을 배웠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묵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소 하셨던 것처럼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드리셨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드리셨던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를 모든 제자들이 듣고 계심을 알고 계셨고, 자신이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부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있어야만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제자들 모두가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사실 애초에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도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한 말씀, 성경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 가운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기능도 해 주시지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감히 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과도 같은, 보배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이런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한국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과 시험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직전에도 그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번에는 괜찮아, 이런 유혹입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는 이런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지, 이런 유혹들, 시험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곧바로 넘어지고 곧바로 이렇게 백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성도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과 판단들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한 표현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까먹고 생각보다 자주 내어버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도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침범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공격태세로 전환해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냐? 라고 의문을 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런 의문들 그럴듯한 의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지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시냐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성도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성도다운 삶을 조금도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애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요. 겸손함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뒤로한 채 사울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곧바로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 사울 왕과 똑같은 실수를 어쩌면 매일같이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성도답게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도로서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좀 보여지기를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밤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